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이 제가 이 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 전에 함께 부른 찬송은 오 신실하신 주. 지금부터 39년 전 슈투트가르트 교회가 아직 외국인 선교회 에반겔리슈 아우슬랜더 딘스트에 소속된 선교 단체였을 때 루드비히 호파커 게마인데 슈투트가르트에서 독일 사람들과 함께 독일어로 취임 예배를 제가 81년 10월 13일에 드렸습니다. 그때 지금도 알리앙즈의 총 독일 전체 게슈프트 휘러로 섬기고 계신 하트무트 슈텝이 저를 위해서 축사를 하면서 그때 말씀을 전해준 게 오늘 찬송의 주제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이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그분은 아직도 독일 전체 알리앙즈의 총으로서 섬기고 있고 우연히 제 아들을 그 알리앙스 모임에서 만났는데 내가 아는 목사도 성이 나신데 그랬더니 진석이가 제가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떠난 지 오래됐지만 그런 연결이 됩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독일 말씀 독일어로 예배가 드렸고 말씀 전한 분은 한국에도 잘 알려진 튜빙겐의 교수 페터 바이어하우스 그분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전부 다 이제 한국 교회로 성장해 가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설교를 앞으로 뭐 설교할 기회가 또 있긴 있지만은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 며칠 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 번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여러 번 새 출발을 하는구나.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반드시 평생 동안 겪어야 하는 그런 매듭이다 하는 생각을 했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결심을 하고 출발을 했지만 중간에 오랜 기간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하란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12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멈춤의 자리에서도 앞으로의 여정에 필요한 재물과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오늘 본문의 뒷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본문을 얻은 사람이란 아브라함의 삶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로 전쟁을 주변의 작은 제국들과 작은 나라들과 그 왕들과 전쟁을 할 때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그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는 여러 번 새 출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번역본이고 전 번역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역은 다 가능합니다. 그 독일어 번역도 Quelle des Segens 이렇게 번역을 한 건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비추어서 분명히 복된 약속이며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한 이후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복과 사명이 함께 연결돼서 복을 주시며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사명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며 목적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만 목적지에 대한 방향, 목적지에 대한 안내, 내비게이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것만이 아니라 복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출발하도록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선언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마치 그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저는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복을 선포하고 어디 가서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그를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가 스스로 뿌린 것을 거두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은 누가 내리냐? 아브라함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은 설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제 생일입니다. 음력 설에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 날에 이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잔치를 합니다. 이것도 몰랐지요. 제가 70세 생일 다음 날에 이임식을 한다는 사실. 자, 셋째 주일 정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그리고 설날을 앞두고 그 말을 해도 별로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복이란 것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시골집의 벽장에는
아주 멋진 한자로 새겨진 그 벽장에 한자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수, 부, 귀, 다남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수, 부, 귀, 다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그 위에 복 이렇게 써 있었어요. 복. 그렇습니다. 복이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 같은 것, 자녀들, 뭐 이런 모든. 그러나 돈 많은 사람과 부유한 사람은 다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무자비하고 탐욕적이라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며 복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은사 이런 것들을 베풀고 나누어 주고 섬긴다면 그는 부유한 사람이며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복을 주시려 하기보다는 아예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넌 복이다. 넌 복이다.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 자연스럽게 복이 전달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라. 그게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며느리 들어왔는데 복덩어리다. 그러면 하는 일이 그렇게 모든 것 하는 일이 복스럽게 해요. 만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정념이 떨어지게 하면 복덩어리가 아니에요. 복이 나가요. 아브라함은 다른 이웃들을 축복하여서 그들이 복을 누렸다기보다는 다른 이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서로 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이웃들이 그를 축복하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이웃이 너를 축복하게 하는 삶이 곧 복덩어리예요. 살다 보면 참으로 축복해주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요. 뭐 주는 것도 없이 그냥 뭐든지 걔가 가까이 있으면 뭔가를 나누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근데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싶은 사람도 옆에 있는가 봐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한 분명히 살다 보면은 힘들어. 죄를 보면 힘들어. 그런 대상이 분명히 있지요. 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자신을 통해 이웃을 복스럽게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출발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해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전에, 제대로 출발하기 전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복의 근원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도 복의 근원의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너를 보면은 너의 삶을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라. 그게 복의 근원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들의 삶이 대단히 근원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인정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출발과 롯의 출발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러죠. 롯은
아브라함을 존경을 했든지 어쨌든지 그러나 거기 말씀을 따라갔다는 소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따랐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랐더라. 롯의 삶은 이어지는 13장이나 이어지는 계속 그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지역 분할해서 롯은 아주 좋은 땅을 택해요. 삼촌이 어떻게 됐든 좋은 땅을 택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 당시 딸들과 관련된 장면들을 보면 결국 그의 출발이 사람을 따라갔다. 사람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갔다. 뭐 존경스러운 사람일지라도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롯의 출발은 결국 13장 10절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을 하거든요. 요단 쪽 그것을 선택을 하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13장 10절 보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가치관이 두 개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을 사모하는 가치관과 애굽 땅에서 누렸던 비옥한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부요함과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는 가치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좋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가치관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을 때, 그가 롯에게 비옥한 땅을 양보하고 손해 감정에 빠져 있을 때, 그가 롯을 구하기 위해 근동의 여러 왕들과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때 위기의 순간에 찾아와 부르시고 격려하시어 부르심의 목적을 반복하여 상기시키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뿐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어려운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출생한 이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소망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긴장을 풀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좀처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멈춤과 실패의 기간이 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지 않습니다. 드디어 찾아오셔서 99세가 되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 마음의 불신을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도록 말씀하시고 방문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고 출발하게 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가? 내가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너는 반드시 기도했어야 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누이라 속일 때는 너는 좀 더 묵상했어야 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너는 좀 더 정결했어야 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의식주나 직장, 결혼 모든 문제에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쫓아가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찾아오시고 권면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아브라함과 나누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이 11장에서부터 계속 19장 이렇게 이어져요.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도 이어지지요.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거기에 길게 기록됩니다.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게 점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점점 줄어들지요. 10명까지 줄어들지요. 그 대화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대화 기도.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려서 들어야 되지요. 오할레스비가 쓴 기도라는 책에는 이런 예화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나 어디가 아프고 한참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하고 의사가 얘기를 이제 처방을 내리려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는 사람. 기도는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듣지 않으려는 그 사람하고 똑같다고. 했으면 들어야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가나안 이르렀어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지요. 그의 여정은 계속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거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실패하고 방황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또 다른 새 출발을 했습니다. 자식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지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같은 목표 아래 또 다른 새 출발을 합니다. 우리들 역시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하고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부르심에 우리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에 근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는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웃을 섬기는 그 사역이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섬기는 것보다 내 것이 많은 것이 자랑스럽고 그것으로 인생의 존재 의미를 아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인생의 존귀함과 인생의 목적이 그저 이 세상의 자랑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수시로 닥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있지 않은 그 고난을 어떻게 평안으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 선지자들, 제자들을 여러 번 부르시듯 우리를 역시 계속해서 찾아와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들이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성경 공부, 수양회 등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휴가 중에 절망으로 전후 좌우가 꽉 막혀 있을 때,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건강과 재정 파탄으로 헤어날 길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은 가까운 성도님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로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교야, 이렇게 하나님이 속삭이는 음성으로 오실 때도 있지만 그저 옆에 사람이 목사님 힘드시죠? 이럴 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또한 우리들이 자신의 성취로 교만에 빠져 있을 때, 그릇된 일을 계획하여 진행하려고 할 때, 진실을 숨기고 자기 주장을 할 때, 그런 때마다 꼭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재정 문제에서 좀 불투명하게 해보려고 할 때마다 뺏어가요.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때 이렇게 좀 아껴놓은 돈을 홀딱 가져가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간섭하십니다. 간섭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간섭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말씀과 기도라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말씀과 기도.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들의 새로운 출발은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본향으로의 돌아감입니다. 오늘 봉헌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의 떠남은, 우리의 출발은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으로의 돌아감입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얼마간 이 교회에서 같이 섬기게 될지 모르지요. 저의 떠남은, 저의 새로운 출발은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으로의 되돌아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떠남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본향으로,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며칠 전 혼자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주님, 성경 통독 때 잠깐 소개를 했어요. 얼마 전에. 주님, 이제 제가 뭘 하면서 살지요? 하나님도 난처한 질문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냥 나와 함께 살자. 이제까지도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이제까지도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그 다음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건
내가 내 목회를 위해서 나와 함께 살았던 것이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건 내가 내 목회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했고 내 목회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를 했던 것이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속 깊은 말씀을 하실지 제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제가 눈치가 상당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뭐지? 제가 한동안 침묵을 하면서 그걸 이해를 해보니까 헨리 나우엔의 이 말 뜻이,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내가 소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말씀의 교제, 내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설교를 위해서 내가 나에게 기도를 했고 말씀을 연구했는데 말씀과 기도 모두가 나와의 교제가 우선이지 너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목적이 아니다. 할 말이 없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거 다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속삭이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목회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드신 중요한 이유는 제가 목사가 안 되면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할 녀석이니까 목사로 만들어 놔야 목사로 섬겨야 겨우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겨우 섬길 줄 아니까 하나님 저를 그래서 목사 삼으셨네요. 목사 아니었으면 저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제 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사가 아닌데도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성도님들이 참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수요기도회 때 권사님 몇 분이 6시부터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참석 안 해요. 근데 이분들은요, 목사가 아닌데 굳이 참석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수요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주변에 목사가 아닌데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목사보다 훨씬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목사 안 시켜. 안 시켜도 하니까. 참기를 오래 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직분 부서 임명이 있지요. 제가 예배 전에 잠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직분을 맡는 것, 안 맡겨주면은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맡겨주는 거예요. 은사가 많아서 맡기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저를 보고 이해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부서를 맡기고 직분을 맡기는 거는 그거 나 못해! 하면 복을 차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참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섬기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은사가 많아서 당연히 그 일을 해야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신 이 핵심적인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목사를 만드시기도 합니다. 참기를 오래 하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방문,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선물입니다. 우리들을 계속하여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을 떠났어도 계속하여 부르시어서 같은 목표 아래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 마음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자를 부르시어서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삼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고 계속 실족하고 넘어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이 4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으로 앞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끊이지 않고 우선으로 하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